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가 가장 의미 있는 절기로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인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한 후에 한 성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어떻게 지켜야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 절기를 지키지만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제2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이 수요일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6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전날까지 40일 동안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이유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나에게 메시아가 되는지 그 구원자 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던 즐거움과 쾌락들을 절제하고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한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 끼를 연속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끊고 사순절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도 금식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영적인 빈곤감을 느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절기를 보내면서 실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문화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와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때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규칙을 만들어서 소속감을 갖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될 신앙의 문화 정신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만들어갈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삶의 모습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것이 선한 열매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내가 혼자서 고독한 시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김으로 그것을 내 삶의 힘으로 삼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그 의미를 깨닫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나온 과거 때문에,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의 나를 포기하거나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모습 안에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새로운 오늘을 결단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을, 참된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움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한 소설가의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자 여행하는 것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마음이 설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풍경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풍경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설레게 할 뿐이지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통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6만 가지 생각 중에 98%는 어제 했던 생각, 반복적으로 그 삶의 모습에 얽매여서 생각을 하고 2%만이 새로운 생각,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놀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제와 같은 여전한 그런 삶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제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어제와 같은 삶을 깨트릴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주의 정신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굴복시킴으로, 그 위에 군림함으로 성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해와 용서보다 비난과 정죄가 앞섰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어떤 정신 때문에 그가 거꾸러졌습니까? 주님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났을 때 세리장인 그 자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움의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 안쪽 세 번째 면을 보게 되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꿈꾸고 변화되는 그런 사순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욱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전에 작곡자였고 가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목나무라는 노래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히트곡과 천여 곡의 작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유행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작곡했던 노래를 찾아보니까 제가 알만한 노래는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젊음의 노트, 기다리게 해놓고, 천년바위 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반 제작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마저 잊어버리고 가진 것 모두 다 잊어버려서 절망하며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하는 그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그 아내가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노래하며 지내왔던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연예인 선교단에서 나가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곳이라도 자신을 초대하는 곳에 가서 노래를 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노래하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술집 무대에 나가서 노래하면 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때 하나님은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자신이 가진 모든 빚을 정리하고 장막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찬송가가 목사님이 찬양했던 작곡했던 찬송가가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오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목사님은 세상에서 살 때 돈이 최고라고,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과 명예가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고 나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분은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세상과 우리로 화목의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서로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양해할 것을 양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화목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에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화목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스텔린 존스 선교사님이 승천자들의 노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래 그는 동네에서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동네에 큰 화제가 될 만큼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주의 성전에 와서 거꾸러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의 말과 행동과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선교사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주님을 만난 후 새롭게 변화되었던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애프터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는 밤을 새우며 기도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직분을 받고도 여전히 예전의 나처럼 변화되지 않고 예전의 것을 구하며 예전의 삶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전해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작사자였던 톰 레이드는 만세 반석 열리니라는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은혜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